어느 날 아이가 색연필로 열심히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야 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괴물 같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서툴고 엉성한 이 그림에 엄마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크지막히하게 붙여놨습니다. 엄마는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왜요? 그 그림이 정말 훌륭한 그림이어서요?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과 아이의 노력을 봤기 때문에 그 엄마는 너무나 흐뭇해하며 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라는 단어와 연결을 좀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항상 감사를 강요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감사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라고 시키는 건가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계속 그 질문에만 머물면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한 이 말씀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교회에 대한, 교회 조직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삶이 힘들다면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억지로 감사하는 이 사람이 또한 위선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아주 명확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보는 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현실과 상황과 사람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뭘 본다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만 머물러 있어서 안절부절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먼저 보는 눈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려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를 찾아가는 충분한 목적과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감사를 강요하는 곳이 아니에요. 감사한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게 교회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감사합시다, 감사해요라는 주의식 교육이 있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감사에 대한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에 감사와 사랑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이 드림으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건 단순히 떡이 많아졌다, 물고기가 많아졌다, 그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에 속해 있는 것은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드렸고 예수께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며 먼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부족한 결핍의 자리, 부족한 자리에서 시작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산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곁에는 당연히 제자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 예수가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들은 호기심과 또한 갈급함에 예수께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느덧 시간 지나간 줄 모르고 그들은 예수의 옆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했어요? 배고프죠. 그리고 춥기도 하고 또 저녁이 되고 어둑어둑해지니까 그들은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에서 빵을 사야 하겠느냐라고. 누구의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입니다. 누구에게요? 빌립에게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뭘 물어봤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겉보기엔 단순하죠. 내가 뭘 보고 있느냐?
너가 빵을 살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단순한 질문에 여러분들은 또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립은요. 근데 예수님의 이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다. 어떤 시험? 바로 빌립이 무엇을 보느냐의 시선이라는 거죠. 빌립은 곧장 사람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200데나리온으로 빵을 사도 부족합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기록에 보면은 당시에 남자 성인이 5,000명 있었고 어린아이와 여인과 노인까지 합친 약 2만여 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200데나리온의 가치는 뭐냐면은 일꾼이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인데 지금 계산으로 한 15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계산을. 그러면은 15만 원으로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은 약 3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빵 하나에 1,500원인데 그럼 이거 두 개를 사면은 약 2만 개를 살 수 있는 돈이 이 200데나리온이었어요. 자, 빌립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리에 계산했던 거예요. 아, 저 인원이면 이 정도면 먹일 수 있을 겁니다라고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 했던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 제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돈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이 봤지만 빌립은 계산에 능합니다. 그는 정확히 상황을 파악했고요. 결과를 예측했어요. 그래서 그는 걱정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질문했던 이유는 저들을 먹이기 위해서 너가 힘써봐라 라는 말인데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을 해도 나에겐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질문의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계산에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계산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데 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지점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해왔던 대로 특별한 감동 없이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며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영광입니까? 세상에 썩을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맨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앉은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구나라는 그것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게 쭉 이어졌나요? 아니요. 점점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들이 예수와 옆에 있는데도 그들이 갈급함이 없고 감동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해야 하는 우리도 지금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하면 그런 말이 떠나. 아, 목사님, 제가 지금 감사할 만한 상황이에요. 아, 성도님, 제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거 너무나 잘 아시네. 저한테 이 말은 저한테 또 다른 폭력이에요 라고 합니다. 이해해요. 그런데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말씀에는 기록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들의 채우시고 공급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부족함의 시간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초년생 때 첫 월급 기억나십니까? 얼마 받으셨는지? 저는 15,000원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살았던 지역이 15층짜리 아파트가 처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피자 전단지를 우유통 거기에 닫으면은 15,000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 큰 돈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저에게 지금 15,000원 줄 테니까 해봐라 하면 할까요? 해야죠. 해야죠. 15,000원 땅 파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전보다, 근데 그 처음의 것보다 그때는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했는데,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첫 벌었던 그 돈 너무나 생생하고 할 것도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를 누리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누구를 바라보냐면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외제차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고 있는데 저 친구, 아이의 친구가 더 좋은 브랜드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마 여기 몇몇 분들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된 5년 전 11월 1일이었거든요. 그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코로나여서요. 설립 예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단 2분밖에 참석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물론 목사님들, 손님들 많이 초대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제 마음으로는 한쪽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들 많이 오시면 자리가 모자랄 텐데. 코로나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데 걱정했어요. 저는 그냥 그런 걱정보다 더 컸던 것은 그냥 감사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담임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향한 믿음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감사해. 그럼 더 말씀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아예 작은 드림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그 아이가 누가 시켜서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자신이 먹을 만한 분량으로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받으실래요? 마실래요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받아도 예수님이 즐거워하실까, 기뻐하실까, 이걸 사용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 아이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드리는 것에 끝났어요. 우리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결과를 맺어주시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계속 결과 때문에 머뭇거리고 주저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그 아이는 예수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가진 걸 드릴게요 라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순수한 아이의 마음의 드림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너무나 많은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보니까요,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만드시더라고요. 성경의 수많은 예화들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요. 다윗을 통해서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바울의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한 예수님의 이 12제자의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약 15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아무 말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는데 그냥 복음의 열정으로 작은 이 한국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뿌린 씨앗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세계 제2의 선교 한국. 과거와는 조금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강력하고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걸 찾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마음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준비된 귀를 찾으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준비된 마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보면서 걱정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이에게 받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많아져서 감사했냐고요? 아니에요. 예수가 보이신 감사의 그 정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감사였던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후불제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린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으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주변 목사님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교회의 큰 기둥이었던 집사님 부부가 이사를 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를 하고 또 같이 개척을 준비했던 한 집사님이 떠날 때 마음 한구석에는 아무리 내가 담담하지만은 마음에 걱정이 좀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기도하는 때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시간을 두시더라고요. 여기 모여 계신 성도님들도 다 그런 이유셨던 거예요. 빈자리가 비어져서 걱정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섬기는 귀한 집사님이 이사 가셨을 때 또 몇 개월 후에 또 채워주시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닐까요? 반주자가 생겼습니다. 선신합니다. 다들 피드백들이 좀 있습니다. 목사님 좀 준비 좀 하셔야죠. 찬양이 틀렸어. 아까 보니까 하영이가 갑자기 마이크를 던짐을 받더라고요. AR로 할 때는 걱정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하면은 그냥 묻혀가니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수 있어요. 아무튼 그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떡이 많아진 후에 감사하지 않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그걸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완성되지 않아도, 아직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저는 희망에 차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실까라는 게 그걸 눈으로 확인했을 때 저는 너무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전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때 저는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그랬습니다. 아이가 드리고요, 예수님의 감사로 고백했고요, 그 음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몇 배, 몇 천 배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드림이 하나님이 기적이 되었던 놀라운 사건. 그럼 이제 이 오병이어의 세 번째 단계를 우리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드림이 있었고요, 긍휼이 있었고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긍휼을 쉽게 얘기하면은 애틋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었어요. 아이의 드림은 헌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걸 주께서 쓰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리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믿음이 기적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드림의 크기나 드림의 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많이 틈탈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교회에 큰 일을 하고 큰 사역을 감당할 때, 맨 처음 우리들은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섭섭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나를 흔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드림에서 시작됐어요. 모세가요, 지팡이를 하나를 들고 내딛었을 때요, 사르밧 과부가 기름 한 병을 부었을 때요,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요, 또한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산 향유를 예수의 발 아래 부었을 때요, 오늘 본문처럼 그 아이가 자신의 식사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해질 필요 없습니다. 불완전해도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놓지 않으면 돼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회복시켜 줄 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굶주린 무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애틋해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종종 누가 나를 도와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까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누구를 더 도울 수 있을까라고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넉넉해서 베푸는 사람 없습니다. 부족한데도 베푸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감사가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의 작은 겨자씨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서로 섬기면 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나가지 못한다면 기도로 후원하고요. 내가 기도로 못한다면 물질로 후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서로 도왔으면 좋겠어요. 함께 걷는 교회 지금 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돕는 선교에서 도우는 선교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일하실 곳은 무궁무진해요. 이것은 교회의 장고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여주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떡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을 살 수 있었던 빵, 그냥 단지 한 사람 앞에 2개의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셨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배불러서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더라고요. 내 계산으로 이만큼까지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셔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보여준 은혜에 반응해라. 너의 마음을 받고 내 사랑을 더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헌신과 드림과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이 사이클이 되어서 점점 큰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기적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샘솟아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배로 또 함께 걷는 교회의 첫 예배를 드린 지 5년이 되는 기념적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곳이 세워졌어요. 이곳에 오면요, 하나같이 하신 얘기가 따뜻하고 평안하대요. 저는 그 말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기도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도의 빚진 자로 살아가십니까? 누군가의 기도로만 그냥 수혈받고 살아가세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수혈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기도의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헌신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감사 예배가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기적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또한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의 드림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실 놀라운 기적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새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